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다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나병, 심한 피부병으로 보이는 이 병을 고침을 받는 과정이죠. 엘리사는 누구죠?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죠.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이 엘리야, 엘리사 때에는 이적과 기사가 아주 많이 나타난 때였죠. 존 스토드 박사가 잘 관찰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특별한 몇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4군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2군데, 신약의 2군데.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는 어느 때가 생각이 나나요? 먼저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 때.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때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당연히 누구 때? 예수님 때. 그리고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하는 때. 요 4군데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 4군데 정도, 이 특별한 시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어째서 옷을 찢었습니까? 사실은 이거죠.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가 일이 뻥 터지니까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를 뭐로 일컫고 있나요? 선지자로 일컫고 있죠. 그렇게 많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지만은 자기를 능력맨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로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엘리사는 자기의 본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판을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왔어.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딱 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 자기의 그 종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보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도 엘리사는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전언만 주고 있잖아요. 예. 이러이러하게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나아만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사실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냥 겁을 먹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안에서 말하자면 1인 지하요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또 어떤 모양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죠?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셔요.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단한 행차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동원하고 있는 수단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했죠. 아람 왕의 친서를 지금 가져왔잖아요. 두 번째는 정한 수행단이에요. 예, 말들과 병거들이 쫙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지난번에 봤잖아요. 대단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모든 것들을 나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만을 불쾌하게 만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경멸.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에 관해서 쓴 어떤 글을 읽는데 거기서 칼빈의 이 라틴어 표현인데요.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죠. contemptus mundi 라는 단어인데 세상의 경멸, 세상을 경멸함 그런 단어거든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때에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거룩한 경멸.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요. 지금 나아만이 호화 방문단을 거느리고 도착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눈도장이라도 찍어두려고 뛰쳐나가서 막 그냥 맞고 또 자기 치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네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다. 내가 누구랑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었다. 그와 식사를 했다. 내가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갔다 왔는데 뭐 이런 것만 해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금 엘리사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지금 내가 그 옆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빛이 날 그런 사람이 지금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사환 한 명 보내서는 네, 요단강에 가셔서요. 7번 씻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엘리사에게 딱 맞는 표현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경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룩한 경멸. 예.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상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보고 입이 딱떡 벌어질 만한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도 엘리사는 뭐예요? 이런 게 다 뭐란 말인가?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런 자세.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멋있음이 이런 건데 말이죠. 엘리사의 이 거룩한 경멸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다루게 되는 본문에 또 나오게 돼요. 이 대단한 예물을 단호히 거절해버리는 거기서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하 5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2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봤죠. 왕이 옷을 찢는 장면이었고요. 오늘은 2번째가 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상처 부위, 질병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은 웃음이 안 나오시나요? 저는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왜 꼭 요단강이어야만 했는가? 여기 본문 말씀만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결국은 거기 가서 씻고 돌아왔다. 굉장히 그 근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이 그 지중해고 요쪽이 지금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의 한 중간 정도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까지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어떤 학자는 평탄한 직행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산지 때문에 그런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돌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해서 돌아가서 요단강을 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자기가 온 길을 다시 돌아서 갔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만의 말 맞다나 아니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게 주목적이라면은 씻을 곳이 꼭 요단강만 있느냐는 거예요. 아람 수리아의 강물 이게 더 깨끗하지 않아?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다메섹강.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아람국의 수도죠. 거기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왜 꼭 요단강에 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리고 꼭 왜 7번이 해야 되죠? 6번이면 안 되나요? 아니 8번이면 문제가 생깁니까? 왜 그렇지요? 아니 물로 씻을 필요도 없이 사실 그 자리에 상처 위에 요렇게만 해서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로만 해도 나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신 방식도 사실 다양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눈에다가 안수를 해서 어떠냐 보이느냐 그러니까는 보이긴 보이는데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안수하셔요. 그래서 이제 보이게 되었죠. 어떤 경우에는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손에 손을 잡고 난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터치하실 필요도 없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어떤 때는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왕의 신하가 그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궁궐에 있어 일하는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진짜 아들이 살아났는데 신하들한테, 자기 하인들한테 그 시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 가지 통일된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일부 짐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사실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성이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그의 문제는 내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보셔요. 11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럼 내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의 생각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직접 내 앞에 나와 서야지. 두 번째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야지. 세 번째는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며 고쳐야지. 이런 방식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어떤 마술적 의식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따라오셔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치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겸손이 요구가 돼요. 왜 그렇죠? 겸손이 요구가 돼요. 이 순간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순종, 겸손이죠.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맹신입니다. 이거 결코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깊게 해야 됩니다. 얕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은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어디? 여기 성경에.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에다가 믿음을 싣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위해서 겸손하게 믿음을 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유죠. 믿음의 사유. 말씀에 있는 내용에다가 내 믿음을 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물어야 돼요. 정말 그런 뜻인가?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본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확인되면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말이죠. 우리끼리는, 우리 사람 간에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달라.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뭐 환경 문제, 뭐 서로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음향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크는 어떤 게 좋은가, 다 서로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인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후에 제가 자주 떠올랐어요. 이 5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겸비했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 근데 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이전 번역이 더 좋아요. 너의 마음이 연하여 이렇게 됩니다. 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tender예요. tender.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 연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그대로 받고자 하는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 임금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참 연하게 되었구나. 어느 정도로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연하게 되면은 제일 좋아요.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그 주보 뒤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슬퍼해야 할 것 저 위에 지난주일 설교 중에서 제가 일부를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만은 이런 슬픔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슬픔이 경건한 슬픔이잖아요. 경건한 슬픔.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탁탁하죠. 굳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연한 마음의 상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모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처럼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3가지 나만이 그린 그림은요. 직접 나와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요거는 사실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야말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림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가장 그럴듯한 방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요단강까지 가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이게 늘 우리 인간들의
고질적인 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그럴듯하다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잃어버려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길에도 사람들이 참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아,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단 말이야?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자기 사역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들, 이게 내 생각에는이죠. 이게 내 생각에는. 나만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빠져나와야지 지금 치료가 되는데 말이죠. 구원이 임하는데 말이죠. 성경에 있는 표현을 제가 사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거예요. 엘리사는 나만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게 낫는, 치유받는, 사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명령이 나오죠. 명령.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명령이 주어질 때는 약속이 함께 따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보셔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약속이 있어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듣는 사람이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한데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말을 듣고서 그것도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언으로 통해서 이 나만이 듣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3절에 그의 그 종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종들이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종들이 남원보다 주인보다 더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조언자를, 이런 그 부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예. 아니 장군, 저 양반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냄새 나는 뭐를 온몸에 바르고 또 어디 가가지고 막 뒹굴고 이렇게 해야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물며 이렇게 간단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14절에 이 단어하고 11절에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한 단어가 딱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11절은 뭐죠? 11절은 뭐였죠? 내 생각에는. 그 두 개가 딱 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딱 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젠 시키는 대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먼 길을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는 말이 없어요. 말 없이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또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또 몸을 씻고 또 나오고 이러기를 7차례나 반복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맨 뒤에 보게 되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죠.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됐죠?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러분, 아마 나아만은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피부를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6번 들어갔을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그랬을 거예요. 조금씩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딱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아만의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이렇게 참 좋게 끝났는데 가정을 해서 만약에 반대로 되었다면 14절이 아니라 12절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이 돌아가 버렸다면 여러분 사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어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돼 있어요. 이 집 방향이 지금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병구와 마병들의 방향이 돌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고통 속에 힘든 생애를 영위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끝은요, 나만보다 훨씬 더 처참해요.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연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엊그제
식사를 한 후에 올림픽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서 걸으면서 제 눈앞에 펼쳐진 늘 대하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오래된 소나무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나무들, 노랑과 주홍색으로 물든 단풍, 매달린 열매, 물 위에 떠다니는 오리,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을 햇볕,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뭇잎, 빛을 발해가는 잔디밭.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조화 속에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림처럼. 누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대단한 관광지를 지금 방문하고 온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 옆입니다. 여기 옆이에요. 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연출해내신 기적임이 분명했어요. 캄캄한 우주잖아요. 요 작은 행성 안에 이런 장관을 만들어내신 분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을 말하건대 이 하나하나가 다 뭐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지? 다 오묘하게 짝이 없고 그 실체는 깊은 신비 속에 사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견해낸 것은 관찰을 통해서 그 현상을 분석했을 뿐이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단 말인가? 이거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그게 있었잖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별 감동도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척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비밀스럽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지 않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순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분명해요.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그런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진실히 믿고 나아가면요. 겸손한 자세. 여러분, 죄로 범벅이 된 우리가 뭔 큰 소리를 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네. 겸손한 자세로 믿고 나아가면은 뭔가 깨달음이 조금씩 주어지는 것이지요. 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방법이셨군요. 그랬군요. 십자가는 정말 아무도 어느 인간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정수에서 흘러나온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의 기쁨, 감사, 힘,
평안, 이런 은혜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방문단 앞에서 엘리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경멸. 그러나 나쁜 경멸이 아니라 거룩한 경멸. 세상의 대단한 것들을 향한 거룩한 경멸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부러워하고 그저 그 옆에 조금이라도 서보려고 하고, 주님,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부심은 어디로 갔나이까? 나만의 문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는 거의 위기의 순간까지 갔지만 다시 돌이켜 잠잠히 모든 고집을,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고, 거기서 그는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해법을 뭐라고 제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답을, 구원을 얻는 길을, 살아나는 길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 내려놓고 나만처럼 묵묵히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고치시고 치료해내시는지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를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눈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눈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목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